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세바와 간음으로 태어난 다윗의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인 솔로몬이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첫째 아들의 죽음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조문 사절단이 모욕받은 일로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이 라빠를 점령함으로 승리로 끝마치는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에서 23절은 바세바의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고백을 들은 나단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태어날 아이의 죽음을 선포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구 예언대로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셨고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그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금식을 작정하고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해요. 왕궁에 있는 신하들은 다윗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음식 또한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린 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때 그의 심정이 2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병이 걸린 아이를 위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나 일주일째 되는 날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중병에 걸린 아이 때문에 상심한 나머지 다윗은 신하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으니 그 상심의 정도가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신하들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죠. 그래서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아이가 정말로 죽었는지를 물었고 신하들은 그에게 사실대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즉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어요. 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린 채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신속하게 왕궁의 일상 업무로 복귀하자 신하들은 당혹감을 느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한 채 다윗에게 물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면서 기도하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일 없다는 듯 음식을 먹는 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신하들의 질문에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죽고 없으니 무엇 때문에 계속 금식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던진 다윗은 자신도 때가 되면 그에게로 가게 되겠지만 이미 죽은 그 아이는 자신에게 올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24절에서 25절은 솔로몬이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자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그가 바세바를 위로했다는 것은 바세바가 다윗보다 훨씬 더 아이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인지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왕궁에 있는 다른 아내들을 제쳐두고 바세바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바세바는 다시금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자, 여호와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징계 차원에서 죽이셨지만 두 번째 아들에게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에게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도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1절은 암몬의 랍바성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랍바를 거의 점령하는 데 성공한 요압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 물들의 성읍인 랍바를 쳐서 점령하였다고 보고합니다. 자, 랍바를 물들의 성읍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랍바가 도성 밖에 있는 물을 도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급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랍바를 점령했다는 것은 랍바의 치명적인 약점이면서 동시에 전략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급수 지역을 점령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랍바의 점령을 거의 마무리한 요압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랍바를 향해 진을 친 다음 그 도성을 완전히 점령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그 도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 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될까 두려우니 왕이 점령함으로써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이에 다윗은 남아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 랍바로 간 후에 그곳을 쳐서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자, 랍바 점령을 마무리한 다윗은 암몬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박혀있는 금관을 벗겨오는데 그 무게는 금 1달란트나 되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전리품을 랍바에서 취했으며 랍바 도성에 사는 암몬 사람들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썰이질이라고 나오죠.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도 이와 똑같이 한 후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사실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이야말로 그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무엇인지 담담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님이 주시는 형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중한 병에 걸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금식을 하지만 결국 아이는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때 다윗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도 중요하지만 때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 더 의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리시는 벌이라면 겸손히 받는 것이 백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후에 다윗이 신하들에게 한 말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한 것은 혹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함이었지만 결국 죽었으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어떤 왕처럼 간혹 교만한 인생은 자기 자신만은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도 한낱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후 주님께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솔로몬이 태어나고 암몬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일상의 기쁨에 충실한 모습이 참으로 겸손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벌도 받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그 또한 겸손히 기쁨으로 받는 것이 백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기쁨 중에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힘겨움 중에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인생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과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모든 질고와 고생과 또는 기쁨도 담담히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남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섭리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기쁨으로 슬픔을 슬픔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되어질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에도 자녀들 가운데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옵시고 우리는 그저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날마다 결단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